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금요일 아침 마가복음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서 30절까지만 14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 말씀 29절까지 29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 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믿을 거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유 목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죠? 지극히 당연하죠. 그죠? 이런 우둔한 질문을 하는 목사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가요? 정말 훌륭해. 잘했어.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말이죠. 이런 마음이 또 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요.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이 대단하게 보일 때가요. 조금 오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좀 괜찮은 것처럼 인식되어진다면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조금 더 커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에 가장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 목사인데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 말이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열심입니다, 열심. 그 열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고착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주님과 더 사귀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주님 앞에 좀 의논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것이 많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의문점이 들면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것이 많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면 그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했던 이런 저와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그 일행 앞에 한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서 고심하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그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거품 물고 자빠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어느 제자들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인하여서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답답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죠. 그 아이를 인하여서 자초지종 듣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어떤 겁니까? 대행자로서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보고하잖아요. 막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걸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죠? 믿음으로 전제되어진 기도 외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탁하고 있는가? 단지 기도만 하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 또 그 기도가요, 백화점에 가서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을 보고 그 상품은 내가 원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흡사와 그와 같은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의 주님과의 어떤 연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그럴 때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요, 대화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요,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족이라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만, 형식만 가족이고 부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놓으면 남남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그 매개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큰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요. 언제나 굿모닝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셔요?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한 물음과 들음과 그리고 나눔들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처음에 그들이 기도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안 통하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무엇으로 번졌다고 그랬습니까?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야 하는데 논쟁하는 겁니다. 이 방법인가 맞는가? 저 방법이 맞는가?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되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주목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정말 텀이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조금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도 보면서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함께 그것이 공유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헤아려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모여지고 그것이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또 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싶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 제목을 또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나타나는 그런 삶을 또 한번 이루어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임하여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도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는 남만네 잘못된 것 알면 주님이 여기서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시
주시네. 그는